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8일 연중제 19주일입니다. 오늘부터 가톨릭교회 교리서 요 책으로 하겠습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네, 요약본이죠. 요약본. 자, 서문을 보시면 서문을 그래서 우리 교리는 이렇게 그냥 하겠습니다. 네. 자, 서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자, 제2차 바티칸 공회가 1962년에 열렸어요. 예, 그래서 65년에 끝났는데, 65년 끝난 30주년 기념으로 1985년에 65년에서 이제 85년, 60, 70, 80, 30년까지는 안 지났구나. 70, 80, 20년 지났네, 20년. 예. 85년에 임시총회에서 가톨릭 교리서를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92년에 가톨릭 교리를 위한 규범을 냈습니다. 네, 규범을. 그래서 92년부터 5년 후인 97년 8월 15일에 교황님께서 가톨릭교회 교리서 표준판을 공표하셨습니다. 예, 두꺼운 거. 예. 근데 너무 두꺼워. 예, 그래서 2002년에 너무 두껍다. 그러니까 2003년에 그럼 교황님께서 그러면 요약을 좀 하자. 예. 누가 요약할 것인가? 예, 라칭거 추기경님이 하시오. 예, 그랬어요. 그래서 라칭거 추기경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 요약본 작업을 2003년에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003년에 요약본을 시작해서 그래서 뭐가 됐어요? 그래서 2005년에 이렇게 요셉 라칭거 추기경 이름으로 이 책이 나왔다. 이 책. 무슨 책? 요 책이 나왔다. 2005년에 나왔어요. 2005년에. 이렇게 두꺼운 책이 줄여서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요거를 문답식으로 이제 줄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500 몇 항이야? 598항. 약 600개. 600문항으로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걸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600문항으로. 예.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1부는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예, 요게 아니구나. 1편 신앙 고백에 관한 거. 2편은 성사에 관한 거, 칠성사에 관한 거.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거. 네 번째는 기도에 관한 거. 예, 이렇게 해서 1편, 2편, 3편, 4편으로 해서 오늘은 제1편 신앙에 관한 얘기를 우리 같이 묵상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자, 하느님께서 당신 모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런 다음에 인간을 당신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생에 복된 생명에 참여하도록 부르셔서 당신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영역까지 오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영원성에 참여하도록 부르셨다. 영원한 복된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왜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2번. 인간은 왜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왜 하나님을 갈망하냐면
하느님께서 인간 마인드 안에 갈망을 심어 넣으셨다. 그죠? 그 마음속에 하느님을 향한 갈망을 새겨 넣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갈망을 새겨 넣으셨다. 갈망을 새겨 넣으셨다. 그죠? 네. 자, 3번. 이성의 빛만으로 하느님을 알 수 있는가? 네. 우리 인간의 대가리로 어느 정도까지만 하느님을 어렴풋이 인식할 수는 있다. 어렴풋이는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4번. 충분히 알 수 있는가? 충분히 알 수 있지는 않다. 하느님이 빛을 비춰줘야만 된다. 당신의 계시로 비춰줘야만 알 수 있다. 완전히 알 수는 없다. 네, 통과.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래서 하느님이 인간을 만나러 오셔야 된다. 인간을 만나러 오신 하느님이시다. 어떻게 하느님이 인간을 만나는가? 하느님의 레벨라시오,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우리 그리스도교는 무슨 종교다? 계시 종교다. 계시, 이렇게 계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을 계시하시는가? 하느님은 인간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첫 단계는, 하나님 계시의 첫 단계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들과 친밀한 친교로,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데, 그 다음 단계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하느님이 인간을 만나러 오신 최종적인 방법은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다. 하는 계시의 충만하고 결정적인 단계는 무엇인가? 결정적인 하느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 하느님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 인간이 되신 하느님, 그것을 성자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 갑자기 또 사적 계시가 나오는데, 사적 계시는 뭐냐면, 사적 계시는 공적 계시가 아닌 건 다 사적 계시예요. 공적 계시는 뭐다? 공적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의 계시, 레벨라시오, 하느님의 신비를 보여준 거죠. 하느님의 신비, 하느님의 구원 계획,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의지를 어떻게 인간에게 보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공적 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계시 아닌 나머지는 다 사적 계시다. 성모님을 통하거나 뭐 성인들을 통하거나 그런 얘기입니다. 사적 계시. 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 그러나 공적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공적 계시, 그 안에 다 하느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네, 하느님의 계시는 어떤 이유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가? 하느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 이게 안 보인다고? 오케이. 하느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전승이란 그리스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사도 전승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가? 트라디시오, 성전과 그리고 성경으로 예수님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성전과 성경. 성전이 트라디시오, 전승입니다. 거룩한 전승. 사도 전승은 두 가지 방법으로 성전과 성경으로 전달이 된다. 성전과 성경은 어떤 관계인가?
동일한 원천에서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솟아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솟아나 그리스도의 신비를 교회에 전해주는 것이다 하는 거죠. 신앙의 유산은 누구에게 맡겨지는가? 모든 이에게 맡겨진다. 신앙의 유산은 전체 교회에 맡겨지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된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올바로 해석하는 직무. 이미 다 해석이 다 돼 있죠, 뭐. 근데 새로운 사적 계시가 나오면 이제 교도권이 그렇다니다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성전과 성경과 교도권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첫 번째, 성경. 성경이 진리인 이유는 뭔가? 성경이 진리인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 성경의 저자는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이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어떤 글로 된 종교가 아니라 말씀의 종교다. 살아있는 말씀의 종교다는 것입니다. 19번.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어떻게 읽어야 돼요? 네, 잘 읽어야 한다. 잘 읽어야 한다. 정경이란 무엇인가? 정경은 구약성경 46권, 신약성경 27권으로 이렇게 정해진 경전입니다. 구약성경은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중요한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시키는 성경이다.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에 관한 이야기가 쭉 되어 있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의 단일성은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을 준비하고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을 완성한다. 오케이? 구약은 신약을 준비하고 신약은 구약을 완성한다. 성경은 교회 생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성경은 신앙의 힘이며 영혼의 양식이고 영성생활의 원천이다는 것입니다. 원천이다. 그래서 하느님이 바라시는 바는 뭐다? 하느님이 바라시는 바는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영역으로 오라는 거예요. 인간 안에 하느님의 씨앗을 심어놨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성을 심어놨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씨앗도 심어놨어요. 영원성, 성성 이런 것도 심어놨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싹이 트고 이렇게 자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을 알므로써 씨앗이 이제 싹이 트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오셨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 안에서 또 트라디션, 전승 안에서 예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이 잘 하도록 조창 신부가 됐죠, 그죠? 그래서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아서 어떻게 해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매주 가서 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영성체예요. 영성체 따로 삶 따로 하면 안 되죠, 그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무엇이겠어요? 가장 상식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상식적인 인간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또는 그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그 수준이 못 미치는 거 있죠. 수준이 못 미쳐. 여자를 사람으로 안 보거나 그런 거 많죠, 그죠? 환자, 장애자를 인간 취급 안 해. 하느님이 바라시는 게 뭐예요? 모든 인간은 다 고귀하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하느님의 성을 갖고 있고 모든 인간 개체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존재다 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뭐 공자 사상 그런 건 아니죠. 우리 동양 사상은 그런 사상이 아니야. 그래서 그리스도교 사상하고는 다릅니다. 예. 왕정체제 이런 건 다른 거예요. 예. 민주주의라는 게 그냥 민이 주가 아니라 인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고귀하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 그런 거. 어쨌든, 예. 우리가 가톨릭 기본교리의 포인트는 뭐냐면 모든 성경을 다 종합하면 결국은 일로 들어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어서 25번부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24번까지 이 책을 쭉 읽고 묵상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